한 주 어떻게들 보내셨습니까? 한 주 여러분 삶 가운데 나의 중심들을 잘 살펴보셨습니까? 네, 혹시 내가 저번 주에 떠올랐던 그 원수에 대한 나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보셨습니까? 감사가 나오던가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안 나오셨나 보네요. 네, 그게 원래 저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는, 그게 원래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요나서에 좀 보게 되면은 이 요나서의 배경과 우리의 일제 강점기 시대와 조금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마음을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의 그 시대 상황으로 돌이켜서 보게 되면은 요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가 좀 많이 이해가 됩니다. 동시에 그렇게까지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옆에 있는 나를 괴롭게 하는 누군가, 힘들게 하는 누군가, 그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된다면은 요나의 마음이 참 잘 이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이렇게 임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요나는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똑같던 선지자가 호세아,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열왕기하 1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두 명의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23절에 등장했던 여로보암은 요아스의 아들인 나중에 후에 태어난 여로보암 2세라고 흔히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시대적 배경은 그 당시에 아람과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중동 국가의 패권을 다투던 시대였습니다. 두 나라가 20년 동안에 치고받는 전쟁 가운데 약간 세력이 후퇴되어진 상황 가운데 이 여로보암이 그때 틈을 타서 자신의 국토들의 많은 것들을 회복하였던 시대입니다. 아마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왕성하고 가장 번성하였던 시기일 것입니다. 지금 마치 우리나라랑 참 비슷합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단군 이래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며 부국한 때가 있었느냐라고 묻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전 세계에서 참 부강하고 힘이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여로보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여로보암 1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시대는 나라는 부강하고 부국하고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이는 시대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지금 이 부에 이 평화에 취하여 자신들의 삶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담기어져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범하였던 죄를 여로보암 2세도 동일하게 지금 그곳 가운데 떠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셔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끔 하셨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앱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 시대 가운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여 한 명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이루어짐은 정말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었던 모든 영토를 회복하는 놀라운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그들이 잘하여서도 아니고,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14장 26절 27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함을 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없이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에 여로보암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언가 뛰어나서 잘나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셨던 약속을 아셨기에 그 나라의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라는 부강하고 잘 살고 평화로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살아가는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잘 살고 우리는 좋은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게끔 많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 교회도 지금 송출하고 있는 유튜브에 교회 하나만 쳐도 수많은 교회들이 떠오르며 그 수많은 설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맘만 먹으면 쉽게 접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의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핸드폰에 성경책 하나쯤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마을 하나에, 나라 하나에도 있을까 말까 성경책이 지금은 우리 손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는 이 말씀에 정말 풍족한 이 시대에 정말 말씀이 살아 있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넘쳐나는 말씀 가운데 정말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당시의 북이스라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요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하여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 지금 우리로 따지면은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 그 누구보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바로 요나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요나가 그가 행하는 행동들을 보게 되면은 그가 과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가 진짜 하나님의 선진자인가?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 말씀이 이와 같았다라고 성경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대하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외치라. 그 외치라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일제강점기의 시대를 떠올리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일본 도쿄에 가서 무언가 도움이 되는 것을 나한테 행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친일파가 아닌 이상은 쉽게 그렇게 갈 수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이 선지자에게 지금 적국에 우리나라를 멸망시킬지도 모르는 그 나라 가운데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당시 니느웨는 무려 7년 동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보다 더한 질병들을 2번이나 걸쳐서 겪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시대 사람들이 정말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 개기일식, 완전하게 해가 가려지는 그 일이 또한 이 시대쯤에 일어났다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국제 정세로 봤을 때 곧 망할 것 같은 그 나라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하라고 하시냐면은 가서 외치라라고 요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죄가 지금 내 앞에 가득하게 찼기 때문에. 니느웨는 하나님의 모르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죄를 범하는 거 당연한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가서 지금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가서 너희들 죄가 이러니까 너희들이 다시금 회개해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외치라라고 오늘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정말 하기 싫었던 일일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저 나라가 망하고 저 나라가 망하면 우리가 잘 살게 될 것인데 왜 굳이 저 멀리 저 우리의 적국에 있는 저 이방 나라까지 가서 내가 그렇게 전해야 하는가? 그렇게 요나는 그 마음을 품고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금 요나가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에서 피하려고, 여호와를 외면하려고 지금 그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행동하였던 첫 번째 인물이 성경 가운데 등장합니다.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왜 피하였나요? 그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어 버렸습니다. 오늘 요나도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것은 합당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것은 이루어지면 안 되는 일이에요. 특히 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하여서 욥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니느웨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동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다시스는 그 반대편인 스페인 쪽에 있는 서쪽 끝에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곳 가운데 가지 않고 그 반대편으로 가기 위해 지금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이 다시스라는 곳은 정말 멀리 있기 때문에 그 배가 아무 때나 쉽게 만날 수 있는 배는 아니었습니다. 원양으로 떠나는 배이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는 배인데 마침 그가 마음 먹고 가자 그곳 가운데 그 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에 삭슬 주고 돈을 주고 자신의 것을 지불하고 배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성경에는 배에 올랐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 욥바에 내려가고 배에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 말씀에 계속 보면 아시겠지만 요나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려가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피하려고 했던 그의 행동들이 그에게 어떻게 계속 그가 점차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지를 지금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요나가 그렇게 배에 간 이후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나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배를 타고 배에 삭슬 주고 마침 딱 알맞게 왔던 그 배를 붙잡고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어, 그 얼굴을 피하려고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것을 지불하여서 그 타고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십니다. 그러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깨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깨지게 되었냐면 거의입니다. 완전하게 깨진 것이 아니고 거의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 바다를 뒤흔들듯이 내 삶을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정말 아끼고 내 목숨줄과 같은 그것이 지금 거의 깨어져 가지고 죽을뚱말뚱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깨트려서 나를 죽음 가운데 툭 던져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거의 그렇게 남겨놓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을 뒤흔드시는 이유는 내가 깨어서 주님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가 깨어나지 못하고 잠이 들어있고 그 거의 깨져가는 상황 가운데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나에게 진짜 죽음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를 거의 깨트리고 흔들리고 하고 계시는 가운데 사공들이 이렇게 합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서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공들이 지금 무엇한다고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뱃사람이기 때문에 이 폭풍의 위력이 무엇인지를 아마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 폭풍의 위력 가운데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꼈겠습니까? 그들이 그 환경 가운데 큰 두려움을 느껴서 무엇하냐면은 각각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들이 얼마나 자신의 목숨이 귀한지를 아는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 버립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는 정말 멀리 가는 배입니다. 이 멀리 가는 배에는 정말 귀한 물건들이 아마 많이 실려 있었을 것입니다. 이 물건들을 버린다는 것은 이 사공들에게 있어서, 뱃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기 위해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삐 움직이고 어떻게든 살려고 난리치고 있는 이 사공들과 대조되는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 요나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모습, 욥바에서 배로 내려가고 배에서도 가장 밑에 층에 있는 그 배 밑층까지 내려가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기 위해서,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온 세상을 흔들고 있는데 그는 태평하게 그곳 가운데 깊이 누워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잠이 들었을까요? 그것은 아니고
요나의 마음이, 요나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려고 하고 계신데, 나는 그것을 상황 가운데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저렇게 잘못됐어, 세상이 저러니까 이상하지, 저 사람이 저러니까 잘못됐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오늘 요나가 깊이 잠이 들어 있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깨우려고 하시는데, 나는 나를 깨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한 채 혹시 깊이 누워 잠이 들어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요나에게 한 명의 사람이 다가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오늘 선장이 지금 요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상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가 깨어서 세상을 향해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 외치라라고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는 잠들어 있고 이방인이 선장이 와서 지금 요나를 깨우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선장이 그렇게 요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 구하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2절 말씀 가운데 요나에게 하셨던 외치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이방인 선지자가 와서 지금 요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외치라. 일어나 외치라. 요나는 아마 이 순간에 원래 정상이었다라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자신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이 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습니다. 요나의 모습,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의 모습,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는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니느웨에 대한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니느웨를 통해서 어떻게 요나가 바뀌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요나서의 본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떠올렸었던 그 한 명, 정말 원수와도 같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나를 깨우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나의 거울입니다. 거울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모습 그대로 비춰주는 그 거울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그 나쁜 모습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지금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요나와 같이 깊이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세상을 향해 깨워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이 지금 나를 깨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들이 야 너희는 왜 그따구로 살고 있어? 라고 우리를 뒤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들을 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 주의 삶들을 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요나와 같이 배 밑에서 깊이 잠들어 있지는 아니한지, 오히려 세상을 향해 깨워야 될 내가 세상이 나를 지금 깨워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상황에서도 어렴풋이 일어나서 비몽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인지 판단도 못하고 하나님을 붙들지도 않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러하다면은 이 시간 속히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주님 앞에 엎드려져 나의 모습을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귀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